여러분, 어린이는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요, 소망입니다. 한 나라, 한 사회, 한 가정, 한 교회의 흥망성쇠가 어린아이에게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다면 어린이를 반듯하게 세워야 합니다. 어린이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의 현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는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직시할 현실은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계속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가 최고 많다고 하는 장자교단, 제가 장로교 통합 측 통계를 한번 잠깐 소개하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2010년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22만 7천 명이 9년이 전한 2019년도에는 14만 3천으로 10만이 줄었습니다. 39%가 줄었어요. 저게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 줄었을 겁니다. 감리교는 어떨까요? 감리교는요 20세 미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입니다. 교인 수가요 2011년 27만 1천 명에서 2019년도에는 17만 2천 명으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40% 감소했어요.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 9년 사이에 10만이 그냥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에 아주 교회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통합측 통계인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9%예요. 중등부 없는 교회, 고등부 없는 교회 거의 태반입니다. 태반. 이렇게 교회학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도요 다 10명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다 절반입니다. 다 10명 미만의 다 절반입니다. 그러면 통합측만 그럴까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최윤씨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 시내 인구 기준으로 앞으로 30년 후면 크리스찬이 적어도 40%, 이 속도라면 40% 감소할 텐데, 그렇게 되면 주일학교는 3% 남는 됩니다. 97%가 다 사라져.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이제 존립하지 30년 후에는 교회학교란 말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거의 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대가 다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아니, 설마 교회가 무슨 문을 닫겠어?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다 문 닫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특히 스코틀랜드 이런 데 가보면요 막 교회가 도시마다 마을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부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가보면요 어른들 2-3명만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팔아버려요. 그냥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무슬림 사원이 되고 거의 90%가 다 그렇습니다. 텅텅 비어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왜 자꾸 떠나고 믿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일단은 사회적 요인으로 보면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일단 아기를 잘 안 낳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뜻이에요. 1도 아니에요. 0.78. 그러니까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마주쳤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이란 작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급속하게 너무 빨리 감소한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그래갖고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는 저 북한의 핵도 사실 아니에요. 경제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재앙은요, 저출산 문제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옥스퍼드 인구연구문제 연구소 데이비드 콜만 박사는 대한민국이 이런 속도로 출산율이 만약에 계속 감소한다면 한국이 지구촌에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너무 빨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초등학교에 보면 입학생이 없어요. 계속 폐교가 일어납니다. 유치원, 성교원 아이들이 없어요. 막 계속해서 다 그냥 이제 문 닫을 겁니다. 이 속도라면요, 생존할 그런 기관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주일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회적 요인은 우리나라의 특수사항인데, 우리나라에 공교육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경쟁 구조 속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점수의 노예가 됐어요. 공부 그냥 공부, 너무 바빠. 신앙생활할 여유, 훈련받을 여유가 없어요.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생각이 부모와 아이들이 다 잡혀 있어요. 좋은 점수, 그러면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장, 좋은 수입, 좋은 수입, 인생 성공. 이게 틀이야.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출세주의, 성공주의에 몰려서 아이들이 막 어릴 때부터 학원으로 예수 믿는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학원으로.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86.9%. 이게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행하다는 거예요. 86.9%가 10명 중에 여러분 8명, 9명이 나 행복하지 않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요? 잠을 못 자고 맨날 공부만 하기 때문에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너무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예요. 신앙교육이 다 밀렸어요. 부모들에게 우선순위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교육하고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마귀의 무서운 미혹들이 있습니다. 마귀도요, 다음 세대가 없는 미래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집요하게요, 아비 세대들, 우리는 공격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한국교회도 자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의 호랑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리 때들이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가 있는 한 이리 세상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답니다. 야, 우리가 이 정글의 주인공이 되려면, 왕이 되려면 호랑이를 건드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호랑이 새끼가 태어나면 호랑이 새끼를 물어가자. 그리고 호랑이 새끼를 죽이자. 죽일 수 없으면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러면 이 밀림은 이리의 왕국이 될 거야. 근데 이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호랑이 새끼를 잡아먹고 호랑이 새끼를 자기 편을 만드니까 그 밀림의 왕자가 이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타락한 문화, 미디어, 인터넷, 다원주의 이 사상의 기조, 음란함, 사악함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집중 미혹하고 공격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또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회 학교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사들도 부족하고 전문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예산 투입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목회 구조 자체가 다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더 결정적인 진짜 이유는요, 자녀의 신앙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즘 신앙 전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신앙 교육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직들 자녀들도 보세요.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대가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서 정말 3대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 세대를 딱 보면 과연 자녀 세대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만큼 너무 방치되어 있고 신앙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도 잘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전도가 전무합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20대 보고만율이 4%, 10대가 3%, 아동 영아부는 7%입니다. 그러니까 10대가 3%라는 얘기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10명 중에 한 명도 10%도 아니야. 한 명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때만 해도요, 많았어요. 근데요, 10명 중에 한 명도 학생이 크리스찬이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안 해요. 이대로 가면 최윤식 박사가 예측한 대로 30년 후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는 예측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교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전체가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이제 사사기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신앙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다음 세대들이 다 사라졌어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왔냐면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사사시대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난무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들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요, 가정, 교회, 민족의 무시무시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옵니다. 죄악이 더 난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있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 민족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막 계속 믿는 사람이 줄어들어 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사사시대가 올 것이라는 급박한 현실을 좀 안타깝지만 직시해야 되는, 정말 직시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교회가 담임이 되고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다음 세대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며 목회를 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보려고요, 수억을 들여서 안디옥 리모델링도 했고요, 교육환경 만들어 보려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요, 세마를 배우려고 몇 개월씩 훈련을 받고 토요 세마학당을 열어보고 또 그로령 이호의 전문인 사역을 전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그로령 이호를 배우려고 필리핀 가서 공부도 하고 답사도 하고 뭐 적용도 해보고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도 열어보고 전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회도 열어보고 작년에는 청소년 전문 상담 사역 단체인 낮은 을때와 연대해서 다음 세대를 아무튼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며 사역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하면서 깨달았던 대안들을 그냥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마음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대안을 찾고 같이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그 대안들을 몇 가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먼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교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부모들이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부모가 이 사명을 깨닫고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신앙만큼은 내가 책임진다, 아비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면 반드시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교회 학교에 대해서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잘 못 깨달아서.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비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부모 세대의 사명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각 세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시편 145편 4절을 보면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세대가 주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의 능력 있는 일들을 선포하라고 다음 세대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 세대는 자신의 세대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시대, 우리 세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헌신하고,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녀의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아비 세대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 세대들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두 가지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했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사명을 지금까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 이렇게만,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꼭 사용해 주세요. 왜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내가 세울 때까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자식들을 믿음으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아비세대의 결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자녀들이 다 구원시키지 않고는 천국에 안 가겠습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 자녀들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놓지 않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영적 자녀들이 신앙을 세우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저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세대가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을 반드시 세워놓고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잘하셨습니다.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미션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저 무너지고 있는 교회 학교들 그거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모님들에게 자기 자녀를 양육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네 자식의 신앙은 네가 책임지라. 이걸 여러분 쉐마 명령이라고 합니다. 쉐마. 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상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을 때,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쉐마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거라 그랬어요. 자녀를 양육하라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명령은 1차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신앙교육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양육권을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이 사명을 깨닫고, 그래,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여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기도하며 양육을 하면 반드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명을 모르고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아무리 교회가 힘쓰고 아무리 주일학교가 누가 그래도요, 자녀들이 세워줄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교사들의 문제도 아니고 주일학교 문제도 아니, 부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셰마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공부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신앙교육엔 관심이 없어요.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해요. 하나님 명령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 가도 돼. 학원은 꼭 가야 되노? 예배 안 들어도 돼. 그러나 보충 수업 반드시 해야 돼. 다 자녀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이 전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근데요,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셈의 명령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리라, 내 자녀의 신앙을 내가 책임져 드리라, 한번 양육하리라 꿈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누구냐면 아비세대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세대가 그래, 내 자녀들을 양육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리라 꿈을 가지고 헌신하면 이슬 같은 여러분 청년 세대들,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불꽃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비세대가 헌신하면, 여기에 사명을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슬 같은 청년들,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비전들을 붙들고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리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무엇보다 직접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쉐마 명령에 순종해서 신앙 교육만큼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비인격 교대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막 좋은 점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수입, 행복, 그거 부모 생각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높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자녀는요, 우리의 기업이기 전에,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본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도록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나 죽어야 돼요. 나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권면하고 때로는 혼도내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3대가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들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합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11조도 가르치고 다 목사님 모셔서 신방하는 것도 다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신앙을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런 가정들은요 반듯하게 3대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방임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타협할 수 있어도 신앙만큼은 여러분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안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양육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 다 컸으니까 네 멋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리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잠언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 신앙의 전수를 하는데 여러분이 힘을 써야 합니다. 어쨌든 이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이 전수되면 믿음을 가진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12개 대학을 세우고 수십 개 교회를 개척하고 재벌이죠, 재벌. 그가요 시카고 대학을 세워서 헌당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6살 때부터요. 이렇게 6살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의 전기를 보면 어릴 때부터 단돈 1달러를 받아도 11조를 떼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본교에 와서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앞자리에 앉아서 엄마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을 존중하라고 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체적으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주는 순간 록펠러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은요 엄청난 부흥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철학기도의 능력, 새벽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아낌없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전수시켜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주보에 보면요 그거 하라고 이렇게 가정 예배지가 다 만들어졌어요, 매주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너무 소수해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준 세마교회도 나오고 그러는 이회도 나오고 부모교회도 나오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교회에서 만든 전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사역들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매월 첫 주만 되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도 드리잖아요.
브라이드 워십 예배 드리다가 함께 드리죠. 절기 때는 다 전세대가 연합해 드려요. 그때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혼자만 나오지 말고, 철야도 새벽도 혼자만 나오지 말고 자녀들 깨워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전수될 것입니다. 선교도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이왕이면 자녀들과 함께 가면 여러분 그대로 신앙이 전수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교회학교 날 이제 저녁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과 교제하고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말씀도 함께 들고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방법이에요. 첫날 기도회 여러분 주제권 가르치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첫날 기도회 첫 시간에 부모들이 손잡고 와서 첫날을 같이 하나님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들은 언젠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세 번째,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은 교회에서 부모 세대들이 전부 다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전 성도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하잖아, 그죠? 무슨 교회학교 이렇게 교사가 많이 필요해? 예, 교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면요, 반을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보교사가 필요하고요, 전도하는 교사가 필요하고요, 물질로 후원하는 교사가 필요하고요, 간식 도와주는 교사가 필요하고요, 주일날 차량 봉사하는 교사도 필요하고요, 자기 재능, 미술, 체육 이런 거 기부를 재능하는 교사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다 들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특별히 물질로도 헌신하는 교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세우려면요, 장학금도 줘야 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가 3월 달에 다음 세대와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장학금 다 줬습니다.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가는 지체들 다 비행기 교회가 다 끊어줬습니다. 500만 원 다 지불했습니다.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2016년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보겠다, 이 아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장학금 작정을 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제가 보니까 12가정이 지금도 꾸준히 장학금을 내고 있어요. 그 재정을 가지고 1년에 거의 1,000여만 원씩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 구자가 10,000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좀 이 물질로도 헌신하는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교사로 헌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기도가. 왜냐하면 자녀들이요 살아가는 현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음란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타락한 문화에, 핸드폰, 게임 중독, 다 빠져갖고요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단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장의 기도가 뭐냐요? 여러분, 진나라 황혼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양치강을 올라가다가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딱 낚아챘어요. 그래서 배후에 원숭이 새끼를 데리고 노는데 원숭이 어미가요 막 꽥꽥꽥거리면서요 새끼 돌려달라고 배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요 좀 따라오다가 떨어지겠지 그랬더니요 백리를 소리를 지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백리를. 근데 팍 따라오다가 삼육계곡을 샥 도는데 그 원숭이 어미가 배를 그냥 콱 소리를 지면서 배로 그냥 점프를 하고 탕궈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부딪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요 토막토막 잘라졌어요. 창자가 난도질 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 새끼를 달라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빼앗긴 새끼를 찾기 위해 부르셨던 어미 원숭이의 단장의 기도, 이게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온갖 죄악과 타락한 문화에 이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십시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단장의 기도가, 어미들의 아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회가, 주일학교가 가장 잘 되는가를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거창중앙교회가 5명이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1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창군의 아이들이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교회 다 온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 교회 학교가 이렇게 부흥하는가 봤더니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근데 저녁 8시가 되면요, 어미들, 아비들이, 교사들이, 거기도 전교인이 교사들이에요. 그냥 물질교사, 기도교사, 뭐 차량운전교사 막, 그래갖고 8시부터 모여서 10시까지 2시간 동안 막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주일학교에 교사가 부족해서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단 한 명이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렇게 단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사가 한 명만 있더라도, 야, 살아나는구나, 부흥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교회에 특별 중보기도를 세워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남녀성교회를 교회학교 각 부서의 기도교사로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이치부는 안나성교회가, 유년부는 루디아 성교회가, 초등부는 안나성교회가, 중등부는 리브가가, 고등부는 에스더가, 청년부는 다윗과 바울이 단장의 기도를 모일 때마다 기도해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부흥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도정환 시인의 담쟁이 시를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도정환 시인의 담쟁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저기의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시인의 통찰력도 참 경이롭지만 이 자연이 주는 교훈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은 벽을 넘는다. 다음 세를 세우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어디를 보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함께 다음 세를 세우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다시 목표를 붙들고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